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구약 성경 잠언서, 시편 다음에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9절,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9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안성수 우리 성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모시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모시러 가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전화 왔어요. 왜 데리러 모시러 오지 않냐고. 제가 모시러 연락하고 가신다 그랬고 지난주 그랬는데 제가 또 다른 데 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 양해를 못 구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마음에 상한 거 있으면 푸시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가 잘 되려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가 잘 되려면, 19절에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맨 아래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의 말인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내 아들아 라는 말을 하는 것. 그 앞에도 내 아들아 라는 말이 있는데,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이나 또는 충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고, 이게 부모의 소망이죠. 근데 우리가 자녀라고 말할 때 자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가 잘 됐다 할 때 그 자녀가라고 할 때 그 자녀는 손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자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손자까지.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는 그 자녀에는 내게 난 아들, 딸뿐만 아니라 그 아들, 딸이 또 낳은 자식, 손자죠. 손자까지를 우리가 자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까지 가르치라 그랬냐면 내 손자까지다라는 거죠.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들과 손자를 가르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손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자손이 잘 될지어다, 자손이란 말인데, 자손은 아들과 손자, 그러니까 내 자식과 그 자식이 낳은 자녀, 손자까지를 가르쳐 우리가 자손이라 그래요.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할 때 그 자녀는 우리 손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부모라고 할 때는 그 부모는 할머니까지, 조부모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부모라 하잖아요. 조부모. 그러니까 부모라 할 때는 그 부모뿐만 아니라 또 할머니 되는 조부모까지도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자녀라고 할 때는 내 아들, 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딸이 또 낳은 자녀, 손자까지를 우리가 자녀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가 부모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자녀라고 할 때는 여기 말씀한 손자까지, 내 손자까지 우리가 자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손, 곧 내 아들, 내 자녀와 내 자식과 그 자식에 낳은 또 자녀, 손주죠. 우리의 자손과 또 우리 주변의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희망인 거죠.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손과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그 부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에게,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자식과 손자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냐?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늙어서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배운 것은 늙어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 가르친 것이 늙어도 그 가르침에서 잘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늙어도 그 배운 것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자식과 또 우리 손자들을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잘 올바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부모에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조부모까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자손들이 어렸을 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손들에게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 어떤 무슨 피아노를 가르치고 뭐 운동을 가르치고 하는 재능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 그 자손이 늙어도 자기가 배운 옳은 곳에서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자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자식이 낳은 자식, 손자까지 여러분의 자손, 내 자손이 잘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 자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가르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갖도록,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을 갖도록 하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들, 손자까지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자손을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라는 뜻이죠. 신앙을 갖도록 하라는 말은, 신앙을 갖도록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해요.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과 재능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곧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장래는 지식이나 재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가 많이 배웠느냐, 지식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볼까요?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또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자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곧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경외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 정말로 복을 받는지 성경 말씀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몇 군데만 볼게요. 어디 말씀이냐면 잠언서 내 마음으로 잠언서 23장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정령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복을 약속해. 또 우리가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는가? 잠언서 또 말씀 14장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죠.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복을 준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는데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죄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죄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건강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고 소유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2절 아까 처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내 아들과 내 손자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그랬냐면 맨 끝에 보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자식과 내 손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또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느냐? 거기 보니 평생에 내 자식과 자녀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일을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은 신앙보다도 자식들에게 세상 지식과 세상 재능을 더 가르치려는데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렸을 때 믿지 않으면 커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지 않으면 커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세상 지식과 무슨 배우는 그런 재능 거기다 그것만 더 투자하고 믿는 거 나중에 믿어도 돼 하고 말하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믿지 않으면 커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데 어려서부터 세상의 지식이나 재능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배를 잘 드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하나님은 매주 예배를 받기 원해요.
이사야서 66장을 볼까?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했어요.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언제? 매월 초하루와 또 매 안식일이에요. 그죠? 매 안식일.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달 1일과 그리고 매 안식일, 매주 안식일, 우리 매주일마다, 주일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우리 자손들이 귀하게 여겨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니까 예배 시간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도중에 오지 않고 예배 시간 전에 오도록,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예배는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섬기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읽어보자. 시작. 기도를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줄 알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스스로 기도할 줄 알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도록.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스스로 기도할 줄 알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읽어봐. 시작.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치라 그래요. 우리가 예물은 보통 헌금이라 하죠. 예물 드리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릴 줄 아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편 96장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예물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배 시간에 분반 공부가 있어요. 분반 공부가 되면 그때 헌금하는 거죠. 갑판별. 그때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분반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하면 이름 부르고 출석하면 체크. 그다음에 헌금하면 체크. 그다음에 요절 외우면 체크. 그래서 상을 주잖아요. 그죠? 그때 다 헌금하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5원짜리. 전 10원 했는데 저 옆에 친구는 항상 5원짜리. 5원짜리. 5원, 10원. 그래서 한껏 출석할 때 출석 왔다고 체크. 헌금했다고 체크. 헌금 액수도 적죠? 그 다음에 요절 외웠다고 체크. 그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걸 배웠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헌금하는 걸 부모가 대신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했으면 그 자녀에게 그 돈을 줘서 그 자녀가 자기가 내는 걸 배워야 돼요. 자기가 벌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돈을 준비했어도 우리가 분반 공부 때 부모가 준 돈을 갖다 헌금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대신 내지 말고 여러분의 준비한 헌금을 자녀 손에 줘서 자녀가 자기가 갖다 바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헌금해 보지 않으면 커서도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다 헌금해 줬으니까 커도
헌금할 줄은 몰라. 부모가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커서 내가 헌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가 대신 다 헌금해 줬으니까 커갖고 헌금하는 걸 몰라. 그래서 어렸을 때 헌금을 부모가 준비하더라도 내는 것은 자녀들의 손으로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금하면 어린이 헌금아비를 저 붙여놓은 게 왜 붙여놨냐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헌금하게 하는 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하면 안 돼. 그럼 애들이 커서 헌금할 줄은 몰라요.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 어려서부터 가르쳐. 부모가 대신 내주면 안 된다. 자녀 손으로 내게 만들어야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 조부모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다라는 거죠. 부모가 재물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걸 더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된다. 우리 애들 오자마자 헌금하는 거 봐. 우리 윤내윤서 오자마자 어린 헌금에다 헌금하고 들어가. 저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애들이 오면 먼저 헌금함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그게 귀한 거예요. 부모는 재물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걸 가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뭔가? 두 번째 읽어봐. 시작.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의 세상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죠.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이에요. 오히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비웃음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남을 속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것은 마귀를 닮는 것이다. 누굴 닮는 거라고요? 마귀를 닮는 것이라.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앞에 보면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과 속임은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을 자꾸 심죠.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게 하고 서로 속이도록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그런 거짓을 심어줘요. 그러기에 거짓말을 잘하고 속임수를 잘하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거짓말과 속임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마귀와 달리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시편 84장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비록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 손해볼 줄 모르지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가르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줘요. 시편 122장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빛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직한 자는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는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 자손들에게는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정직한 걸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니 내 자손이 정직한 것을 기뻐해야 돼.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오늘 이거 말씀을 보니까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참 오늘 말씀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입술은 자녀. 내 입술 내 자녀가 정직하면 내 속이 여기서 내 속은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죠. 부모는 정직을 가르쳐. 또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실,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야 돼요. 성실이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우리가 성실이라고 그러죠. 눈가림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걸 우리가 성실이라고 그래요. 오늘의 세상은 정직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 사라지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세상은 정직과 성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시작. 정의가 길어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샀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오늘의 세상이 이렇잖아요. 오늘의 세상의 두 번째 줄에 성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 사라져. 그래서 대부분 눈 가리면 안다는 성실이 사라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성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실이란 눈가림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하는 걸 우리가 성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눈가림만 해서 대충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래서 23절 볼까?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느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성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도 복을 주세요. 아까 정직한 자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성실한 자, 맡겨진 일에 눈가림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절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손, 자녀와 또 자녀인 손자, 우리 자손에게 정직과 성실을 그의 음식으로 삼도록. 음식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직과 성실을 그가 날마다 먹는 음식으로 식물로 삼도록 가르쳐야 돼요. 남들이 다 뭐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옳지 못한 일을 따라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비록 조롱과 비웃음과 손해를 잠시 본다 할지라도 정직과 성실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뭔가? 세 번째, 선행을 가르쳐. 읽어봐요. 시작. 선행을 행하게 하라는. 선행을 행하게. 선행이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착한 행실. 선행이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행하는 착한 행실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해요. 곧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웃에게 이런 착한 행실,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이런 선행을 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착한 행실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뭐라 그랬어요? 선행이라 그랬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오라. 하나님 우리가 착한 행실 곧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이런 선행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행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녀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웃에게 선행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존경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존경해 주나요? 이웃이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여러분을 존경해 주나요? 아니죠. 자기는 돈이 많아 혼자 좋아하는 것이지 이웃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철공왕 카네기나 석유왕 록펠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느냐? 단지 그들이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번 그 수익 가운데 이익 가운데 상당한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단지 돈이 많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선행을 가르칠 수 있을까? 착한 행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지만 도움을 베풀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을까? 선행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목마른 자가 있고 그다음에 줄인 자가 배고픈 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옥에 갇힌 자가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찾아가 주고 이런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이런 선행을 가르치면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9절 말씀.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줘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그래서 선한 눈이란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 곧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니 이웃에게 그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선행을 행하면 복을 받는데 잠언서 19장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께 구워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선행을 가르쳐야 돼요. 움켜쥐지 말고 우리 자손들이 손을 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푸는 그 기쁨을 맛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이 장래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손의 장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지식이나 그가 배운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게. 역대상 대상 29장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맨 앞에 보니 부와 기,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기라 그러죠. 재물과 권세, 명예, 부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크고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갖기 원하는 부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자녀들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렸으니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에가서 말씀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일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나에게 자식을 주셔요. 자식이 없어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것을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나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서 내 이 자식 사무엘을 줬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 걸음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다 끌어다 주는 밧줄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줘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됨이 없는 거죠. 헛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자녀의 진정한 행복과 내 자손의 앞길의 평탄함을 원한다면 부모가, 고부모와 조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하죠. 돈을 많이 물려주면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지만 재물에는 뭐가 달렸다 그래요?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내 자손에게 돈을 많이 물려줘도 내 자손의 손에서, 내 자녀들의 손에서 금방 그 돈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대신해서 그 자녀를 인도해주고 그 자녀를 대신해서 지켜주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부모가 가난해도 할 수가 있고, 기도는 부모가 배우지 못해도, 기도는 부모가 몸이 약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처럼 기도는 재물보다 더 귀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내 자손이 잘 되게 하는 귀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걸음을 먹고 자란 그 자녀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매일 콩에다 물을 주듯이 매일 내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손에게 복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 자손을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손, 내 자녀와 손자까지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죠.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올바로 자라지를 못해요. 자녀가 잘 되려면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잠언서 22장 말씀, 22장 6절 말씀. 잠언서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자손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것, 올바른 걸 가르치라 했어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 교육만 많이 시킨다고 하면, 많이 시키면 그 자녀는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이웃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치라 그랬는데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첫 번째,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에 눈가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요. 세 번째는 선행을 행하도록 우리 주변에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선행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모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까지 부모는 내 자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는 내 자손의 행복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거죠.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자손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가르치고 또 매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자손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요새 어린이들이 없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올바른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 부모와 우리 조부모들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살 때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